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34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의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략 결론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 아마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아마 소제목으로 표제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 이제 쓰여진 시라고 보는 거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에 봉착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는 또한 이러한 극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편 34편이죠. 34편이 33편 뒤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상 21장에 가드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에게 미친 채 했던 그 내용으로 앞서 표제어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4편은 그 왕의 이름을 또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그 제사장과의 대화를 잘 읽어보시면 거룩한 떡과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의 이야기, 칼이 등장을 합니다. 떡도 이제 5개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좀 맞지가 않아서
아마도 기록자가 아기스의 왕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잘못 쓴 것이 아닌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내일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시편 34편을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11절에 다윗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33편 그 아들의 복, 장자의 복을 보고 이해하는 다윗이 34편의 내용으로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아들의 복, 장자의 복이 어떤 것임을 지금 그 사건의 내용으로 자신이 미친 채 하여서 사울에 쫓겨서 아비멜렉 아기스의 왕이죠. 아기스의 왕에게 그 미친 채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 구원의 현실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인생을 이해한 바로 지금 말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울의 어떤 쫓김,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냄 받음, 뭐 그로 그 문제가 해결됨을 구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이 주일 설교와 이제 새벽 시편 설교를 꾸준히 잘 들으셨다면 제가 내일부터 설명해 드리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제가 없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21편의 사무엘상 21편의 내용을 가지고 또 다윗의 내용, 그리고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다윗의 어떤 그 혈통에 대한 부분들을,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주일 설교 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로 본다면 앞서 장자의 복, 아들의 복을 가진 자로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지난날을 상기하며 기록하여 이 성경,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겠죠. 그 복을 이제 전하는 그 아들들, 자신과 동일한 그 아들들에게 너희의 삶을 어떻게 장자의 아들의 복으로, 눈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인생과 삶을 봐야 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당시에 그 일을 난 이렇게 이해하고 봤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봐야 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 아들의 복으로 봐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현실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이겠죠. 이 말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사울을 피해서 당면한 어려운 상황,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셨기에 우리도 동일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죠. 간구하죠. 죄송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의 구원의 현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현실이야.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오히려 죽여서 살려내시는 구원의 현실을 살게 하심으로 철저히 사울 왕과는 다른 자신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게 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겪음으로써 그 일을 복음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 이야기나 거룩한 양식, 떡의 이야기가 이제 동반되는 거죠. 네가 무엇을 먹고 있니? 우리가 주일 요한계시록의 그 검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할 때,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검은 두 가지 의미, 사실 하나의 검인데 두 개의 검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해체돼, 내 머리가 잘려나가는 검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무장해야 될 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다윗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모두 부정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족보로 마태의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의 복, 장자의 복,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일하게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됨이 부정당했어요. 역사 내내.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의 자리를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해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혈통, 이 육정으로 난 그 왕의 혈통이 부정당하는 삶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게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 또한 결국 자기 십자가의 인생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신의 머리가 잘려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접붙임 당하는 교회로서,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 거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의 내용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지, 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되는가로 이 시편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자신의 삶의 전부를 아들의 삶,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삶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불만에 어떠함으로 나의 인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주어진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 복 안 주면 여러분 하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난 과거의 비참함과 추함까지도 미친 채를 해야 할 정도로 굴욕적이고 형편없었던 자신의 삶의 내용까지 찬양과 감사로 자신이 아들로 지어져 가는 데 있어
자신의 인생 전부가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그 일로 복음으로 여겼던,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떠함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걸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모양과 형편일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 말씀, 충만한 영,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전된 솔로몬으로서 자신 안에 그 완성된 성전으로 그 아들 안에 일곱 촛대, 일곱 영, 충만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 그 영,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아들의 복, 장자의 복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문제로 흔들리는 것이 아닌, 나는 똑바로 서서, 곧게 서서 그 십자가, 자기 부정, 부인되는 그 자기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 그 사랑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된 그 낙원의 현실, 구원의 현실을 지금 이 순간도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살 수 있게, 살아낼 수 있게 권능,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과 사무엘상 21장과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 번 살펴봤던 전신갑주 이야기나 떡 양식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성경에 찾아보거나 기억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